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 289쪽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그 성가곡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꽃이 피었습니다. 인데 꽃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오늘 함께 오셨으니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디도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많이 호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그리고 또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디도를 통해서 많이 호전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줄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함과 확신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향기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기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향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양을 많이 해서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아서 나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바로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에, 그리스도의 냄새에 취하고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글을 접해서 제가 이제 남겨놨었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한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현지에 있는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은 낙심하고 실망하였지만 자신의 딸에게 모든 것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사와 긍정적인 믿음으로 싸워 이겼고 딸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딸은 수년이 지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그 딸이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교육으로 구김없이 자라서 사회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참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어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불평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쁜데 이 딸은 자신의 다리가 한쪽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책에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 책에다 쓰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주자는 바로 자신의 그 연주법, 실력으로 그 곡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곡을 만든 작곡가의 뜻을 최대한으로 잘 해석해내는 사람을 훌륭한 연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요소는 빼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요소는 빼버리고 바로 예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과 얼마나 자주 싸움을 하게 됩니까? 나는 나가기 싫은데 계속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저 사람과는 같은 기관에 있기 싫은데 이번 주일에 또 만나야 되고,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든 관계적인 부분에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와의 싸움에서, 게으름과 나태와 그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볼 때, 승리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 안에서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 돌아가게 되십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이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옛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송년교회 성도님들은 진정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끝났는데 그 선수들의 땀방울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을 보게 될 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금메달을 또 은메달을 딸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들이 우승 그리고 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높은 순위에 들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그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있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다시 싸워서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혹시 내가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져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나태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걱정과의, 그리고 불평과의 싸움에서, 원망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릎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향기가 온 사방에 풍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습성과, 그리고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범죄는 끊어버리고 자기를 이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 그 모든 것들로 휘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길 때 우리 몸에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혹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신과의 싸움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쓰러질지언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남을 헐뜯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을 흠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송현교회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섬에 갇히게 돼요.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 공동체에 그 사람만 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소문내고, 그리고 또 헐뜯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고 없는 소문을 말하고 욕하다 보니까 누가 그 사람 곁에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 안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이야기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쌓아가도 공동체가 세워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헐뜯고 다른 사람 헛소문 내고 욕하고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지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이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거룩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말이 나올 때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아까 도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의 삶과 우리가 각 처소로 돌아가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모습과 외식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 거리와 저 거리에 퍼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향수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만들고 그 사람이 거리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냄새가 나나요? 향수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얻고 돌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해서 저분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연이어서 보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향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냄새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풍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보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처소로 돌아가셔서 사회로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결교단의 신학에 뿌리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주면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진실한 사람 100명이 있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앞에 단어와는 굉장히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순전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곧 순전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실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불순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고 순전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으되 내면에 향기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재물과 지식과 명예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송년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향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향료는 두 날개입니다.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그 향료를, 우리의 연료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더욱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신앙으로 화합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생명과 반대로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향기로 살아가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다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내가 입술을 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죄와 욕심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살면, 희생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진리를 대적하는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향기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내가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을 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전소시킨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악한 사단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검을 드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금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거나 밤중에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다 모든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원수들이 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원수들을 보고 나서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지만 사자굴에 그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는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인생 나의 삶 가운데 확신한 이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